아멘. 아멘. 한 번 더 읽고 싶죠? 돌아가셔서 이제 댁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실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에 사무치고 큰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로는이 아니라 많은 순간 어려운 것, 답답한 일, 또 고통스러운 일, 두려운 일,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볼 때에 다윗이 말하는 모든 원수의 손, 그리고 사울의 손, 이것은 7절 말씀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라고 할 때 그 환난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원수의 손, 사울의 손, 그것을 환난이라고 불렀는데요. 다윗이 말하는 이 환난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난이었습니다. 생명을 노리는 그러한 위기를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저 상상하며 생각하는 그 안에서의 환난이 아니라 다윗이 실제 삶 가운데 경험했던 경험적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구원하신 여호와, 다윗의 여호와, 그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2절부터 고백하는 다윗이 만난 그때마다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그저 단단한 바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암벽, 그 하늘같이 치솟은 그 암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암벽을 말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함께 나눌 때에 바로 목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사울과 다윗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 다윗을 죽이지 못했던 것은 그 깎아지르는 암벽 때문에 그 바로 건너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암벽을 말할 때의 반석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요새셨습니다. 요새는 높은 언덕, 쫓아올 수 없는 피난처라는, 여호와는 건지시는 자셨습니다. 어디에서도 건지셨습니다. 곤란할 때 건지셨고, 배고픔 중에 건지셨고, 답답하고 위험할 때 건지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구원이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바로 그 여호와께서 이 다윗의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피할 바위셨습니다. 오를 수 없는 그 산꼭대기 높은 그러한 장벽, 그 피할 바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방패셨습니다.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들이 쏠 때 수없이 날아오는 그 화살, 뭐 눈앞에 마주치는 적 정도야 골리앗도 이긴 다윗인데요. 그런데 셀 수 없는 화살들이 날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저 방패로 지켜야 하는데 그 방패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방에서 달려드는 그러한 위기들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방패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의 뿌리셨습니다.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은 망대셨습니다. 망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지키는 곳이에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눈 깜빡이는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높은 망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피난처였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피난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자셨습니다. 언제나 누구의 어떠한 원수의 도전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심을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니까는 좀 짓궂게 세어봤습니다만 10가지가 되더라고요. 물론 더 많은 제목의 이름의 여호와를 만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0가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10은 완전수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수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수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셨습니다. 어떻게 이 다윗은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저 상상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적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경험적 환난 속에서 경험적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환난을 만나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이 경험적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간단합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다윗이 만난 환난이 가벼웠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라고 했습니다. 그 위기를 한번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요, 5절 말씀에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망의 물결이 에워쌌을 때,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밀려올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밀려올 때에 어떡하지?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를 때에, 사망의 올무가 다가올 때에, 이 스올과 사망은 다 무덤, 사망, 죽음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지?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환난 중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 성도의 가장 힘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예요. 대박난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예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예요.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성공은 땅 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성도들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성도의 환난의 원인을 이야기해요. 먼저는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인데요. 그 잘못은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뭡니까? 교만은 나를 말합니다. 나예요. 겸손은 하나님이에요. 교만은 나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릅니다. 그러나 허공 속에 외치고 있어요. 내 안에, 이 가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나의 방법이 남아있고, 여전히 나의 꿈이 남아있고, 여전히 나의 욕심이 남아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도록 막아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불러요. 성도가 만나는 환난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환난은 연단의 반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여기서 내가 일어날 수 있겠다. 여기서 내가 도망갈 수 있겠다. 피할 수 있겠다. 나을 수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을 보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기도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기도해야 우리도 교만을 이길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훈련으로, 교육으로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면은 우리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니고 아버지가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죠. 환난을 만날 때 소망을 볼 수 있는 방법,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로 이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의의로 여기고 천국 가는 방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5번이에요. 5번. 기도할 때마다 손 씻고 발 씻고 팔꿈치 씻고 다 씻어요. 세상에 닿았던 것, 세상을 봤던 것, 세상 소리 들었던 것, 이거 다 물로 씻어요. 그리고 알라한테 기도하러 갑니다. 5번.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철문 닫고 갑니다. 문 닫고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너네는 일주일에 1번 교회 가지?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하루에 5번 기도한다. 알라를 만난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 쫓아가서 기도할 것 없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디 가냐? 내가 걸을 때 기도하고, 밭에서 오매질할 때 기도하고, 물 기를 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 그렇게 말을 해서 그 무슬림 친구들하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니 우리도 기도의 습관 좀 들이는 거죠. 이 새벽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새벽 기도 시간, 이 자리를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의 기도의 자리가 나와요. 7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걸으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이 성전만큼 기도하기 좋은 자리가 없어요. 성전은 완전히 구별된 듯한 고독의 자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독해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가 되는 자리예요. 하나가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기도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항상 열어놓기로 했어요. 물론 아주 늦은 시간, 이 밤 9시, 10시 이후에는 우리 김순관 집사님이 밑에 무슨 곡 있지? 예. 근데 뭐 타이틀이 있어요, 뭐. 예, 안심들을 제목이고, 안심들에서 어떤 신선한 뭐를 아무튼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곡인데, 그 문을 닫을 때까지, 제가 있을 때, 그 시간까지 있을 때는 제가 닫고 갑니다만은, 우리 집사님 그 문 닫는 그 10시, 9시 반에서 10시까지는 문을 열어놔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니까 저는 그냥 밤새 열어놓고 싶은데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 밤 시간에는 닫습니다만은 아무튼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언제든지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아요. 이 성전은 기도하기 참 좋은 자리입니다. 언제든지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디서나 뭐 기도합니다. 뭐 요나는 어디가 기도의 성전이었나요? 뱃속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도 기도하고 또 뭐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뭐 솔로몬과 히스기야는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한나는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이 성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 교회는 아주 그런 걸 보면은 모델 같은 교회예요. 복된 교회예요. 가까운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올라오고 시간 정해서 올라오고 이런 기도의 처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언제든지 뛰어 올라와서 그저 주여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이 열린 기도의 자리에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묵상의 기도와 조용히 그저 생각하는 기도와 그냥 이게 중얼중얼이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그저 속마음을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도 참으로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고 세미한 가운데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숨소리까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아이고야 이렇게 되지, 아이고야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다급해지잖아요. 그것을 이 다윗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여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다긋하게 예수님 존경하는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좀 이 애절한 소리로 주님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우리 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니 이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면서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와서 좀 만져주세요. 와서 고쳐주세요.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나사렛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봐주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조용히 해라고. 예수님 지나가 조용히 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외쳐서 나사렛 자손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일생일대의 한 번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 지나가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이 부르짖었던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뭐예요?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풍랑은 잠잠하게 되고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 옷자락 붙들면서 안 낮을 것 같이 매달렸던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치유함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오늘 그 기도의 표현에 의하면 귀에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귀에 들릴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없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환난인 줄 모르는 무뎌진 마음은 더 두려운 환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무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받아서 오늘도 주의 용사처럼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자리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에 다친 것 담긴 것들 그 마음에 괴로운 것들 그 마음의 위협들 아버지 그 마음의 환난들 아니 그 삶의 환난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씻어 주시고 깨뜨려 주시어서 기쁨으로 일어나 응답받고 확신 가운데 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다른 것 뭐 없습니다. 아버지 외치고 그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치 보며 도망가며 숨어 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담대하게 일어나 이 환난 깨트리며 다윗처럼 왕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